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이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면 순종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걸 찾아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요구가 천국을 갈 수 있죠. 하나님의 요구를 모르면 하나님을 요구를 모르면 하나님이 갈 것이 못 가잖아요. 하나님 정한 법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법대로 정한 법이 있어요. 그 법을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꽁 잡는 게 매라. 꽁 잡는 게 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법칙대로, 당신이 정한 규칙대로, 당신이 정한 일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아멘.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밀접한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큰 열매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러면 그러면 열매는 그 순종이 열매다. 삶의 열매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아무리 말하지만 순종이 없으면 사랑하는 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 말을 얘기해요.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은 밀접한 관계. 순종이 밀접한 관계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지키는 거야. 너가 나를 사랑하면서 내 계명 지키면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죠.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그 계명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리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가 누구를 나타낸다? 내가 그에게 나타난다. 내가 그에게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23절 24절도 맞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대. 그러니까 내 말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의 거처를 위하여 깨어리냐. 거처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거처 준비하고 계시죠. 아직은 안 나오셨어요. 자,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항상 목회자가 설교하고 목회자가 쓸 때는 항상 예수님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가 아니고 그분이 나오도록 그게 몸부림칠 일이에요.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여기에 초점이 맞췄어요. 그 날마다 주의 법대로 나를 겨우 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래 내가 그 주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의도의 말이에요. 의도의 말이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예를 본, 제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제가 이분의 거를 인용을 많이 했어요. 12단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2단원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맹목적일까요? 맹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 존재로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그거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그러니까 전 존재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존재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 된다. 하나님 통치권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에게 완전히 주인 돼서 오셔서 그분이 왕 돼서 오신 걸 그분에게 순종해서 그분의 말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은 막연하게 보려고 그래요. 막연하게. 하나님 멀리 계신 거로 생각하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예배드리는 그걸 다 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을 살피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아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인식하고 가야 돼요. 그래 그것이 통치권의 무엇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 보고 계시다면 선악과의 심판을 위해서 계시다면 내가 두려울까? 두렵지 않아요.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무서운데요? 아니에요. 무서울 거 없어. 자,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된다. 즉 경험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날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 우리 육체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만 한다. 완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 아멘.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는 네 가지의 필수 요소입니다. 헨리 블랙카피 목사님이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참된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통치권에 순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는 어렵지는 않다고 말해요. 그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들어가야 한다는 말하면 그 말을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러나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하려면 목사가 돼야지라고 해요. 그렇게 말하죠. 대부분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이것이 그러한 인식의 근본적인 잘못된 사단의 속임수예요. 이 말은 사단의 속임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혼합주의 신앙.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속고 있는 사단의 전략적인 계략이다. 속임수다. 우리 그래서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엔 우리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내가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인이 그분이 바뀌어야만이 돼요. 내 중심에서 이거 절대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교회는 이거 하는 게 교회예요. 목회자는 이거를 바꿔주는 게 목사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치권해야 되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선별적인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같다.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건 불순종과 같다. 그 말이에요. 자, 순종에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선별적인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같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사울이 하나님으로 버림받게 되죠. 사울왕이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한 사건을 기록되어 있어요. 15장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물음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15장 1절을 보십시다. 1절부터 같이 보십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셔 왕의 기름을 부어 우리의 왕을 삼았은즉 이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아멜렉 이스라엘 향한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 대적한 일을 내가 그들에게 벌어.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이거 참 하나님은요 뒤끝이 장난이 아니야. 이게 뒤끝이 장난이 아니야. 이게 언제냐? 아말렉을 치는데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말이야. 출애굽할 때 길에서 그들이 늘 길에서 뒤에서 대적한 걸 내가 그들에게 벌하겠대. 이야, 하나님 뒤끝이 장난이 아니야. 이게 아주 원수로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이제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장군이 싸우게 하잖아요. 그 아말렉을 싸우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잖아요. 그 싸움인데 거기서 해요부 안 받는데 누구를 세워서 사울 왕을 통해서 이제 그를 멸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멋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우리는 잊어버렸어도 우리의 원수를 책임지고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야. 아멘. 3절을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아와 젖먹인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요거는 뭐 제가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넘기겠어요. 이걸 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바 무엇을 했을까? 3절을 볼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담게 말고 순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인 아이와 우양과 낙태와 나귀를 죽여야 하지. 그러니까 싸그리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예 총자를 말려라 그 말이야. 누구에게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했냐? 사무엘에게 지시해서 그걸 전달해서 한 거예요. 사무엘에게 직접 한 게 사울왕에 직접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울왕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는가? 9절 10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에게 모든 진물을 진멸하되 사울의 백성을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그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치가 없죠. 하찮은 것만.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러지 않았어. 불순종을 했다 그 말이야. 뭐예요? 아각을 잡아왔어. 내가 이렇게 공을 세웠어 라고 잡아 끌고 온 거야. 그리고 나서 뭐냐? 아가감과 양과 소는 좋은 것, 기름진 것은 어린 양은 좋은 것 남기고 진멸하지 않고 가치 없는 것만 죽였대. 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을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나? 13절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이렇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소서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라.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래요. 이걸 회어지면서 이게 작별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나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사무엘에게 임했어요. 임해서 뭔데? 내가 사울왕을 세운 걸 후회한대. 왜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어 하시니라. 사무엘이 그에게 근심해 온 밤에 어깨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말렉은 모두를 다 죽여. 젖먹이고 모두가 양생의 낙타 모두가 다 죽이라는데 아강왕과 살찐소와 또 준수한 남자들은 끌고 온 거야. 이게 끌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싫어했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되 사람과 짐승과 모든 호흡 있는 걸 다 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심판하게 했는데 사무엘은 아말렉 왕 아각을 데려오고 모든 사람을 모든 살찐소 소소를 제외하고 모든 짐승을 다 죽였어요. 하찮은 것만 죽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불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왜? 근데 이걸 왜 끌고 왔냐 물어보니까 왜 끌고 왔냐 보니까 살찐소 염소는 왜 제사를 드리려고 왔대. 하나님 앞 제사 드리래. 그 제사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하나님이 죽이라 했으면 죽여야 돼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그거 왜 끌고 왔어? 그러니까 사무엘 그거요. 내가 하나님께 이 전승을 이겼으니까 그걸 제사하려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져왔대. 하나님은 그걸 안 받고 사무엘과 그 당시에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왕이 헤어져요. 다시는 만나보질 않아요. 하나님이 후회했다잖아. 하나님 후회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인 순종과 불순종이 중요했잖아요.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별적인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려면 않으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 불순종과 같다는 말이에요. 외부적인 모양이나 실적을 볼 때 아무리 많은 순종을 할지라도 그러한 순종은 전혀 순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다. 그게 불순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꼭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건 안 맞아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법대로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날 이러한 혼합주의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너무 팽배해. 혼합주의. 너무 WCC, NCC 이런 사람들, 여기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잘못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혼합주의, 잘못된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심지어 그런 혼합주의적 자세로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단 일반 성도 문제만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게 문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추구해야 된다. 우리는 전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온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명령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온전하게 성취되는 건 맞아요. 이 명이 당연히 우리에게 목표이고 최종적인 성취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순종하기를 추구하는 명령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위해서 조명을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아주 잘 알아야 돼요. 사랑한다면 순종하는 것이 동된데 사랑하는 것 자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거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가리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전 존재로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갈 때 우리를 외면하셨대요. 예수를 외면하셨대요.
빛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이 태양 흑암의 빛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전 존재로, 자기 독생자이신 아들을 주기까지 전 존재로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바르지 못하면,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 무엇을 믿는지도 알지 못해요. 뭘 믿지도 못해. 내가 뭘 해서 열심히 사랑하면 사랑하는 줄 알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조금만 가면 실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온전함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명령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명령, 온전함에 대해 사도 바울의 명령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의 온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에 한번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요, 어떤 사람은 목사요, 교사. 이 사람들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도에게 온전케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나님 온전케 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누구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게? 첫째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는 목적 중에 하나도 뭐냐? 목적이 하나가 그리스도의 성도에 온전히 봉사하고, 이게 온전한 봉사는 하나님의 전 존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순종의 역사. 그러려면 뭘까요? 그가 누가 주인 되고 누가 왕 되는 거에 바뀌어야 될까? 바뀌지 말아야 할까요?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3절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러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 우리가 다 누구의 아들을 믿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교회를 나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아멘. 그러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그냥 믿는 것과 아는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분이 뭘 요구하고 어떤 걸 하는 것을 그분이 내게 와서 이 친밀한 교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잖아. 그럴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루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 이거를요? 누가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걸 성도를 여기서 목사들을 한다. 이 성도 일꾼을 세운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이걸 하게 하는 거다. 아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된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사도 바울이 각 성도가 어떻게 세우려고 그 모든 힘을 쏟았는가를 나타내고 있죠. 같이 봅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그를 권고해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랍니다.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거다 그 말이야.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그것이 나오도록,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역사다. 그럼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다를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멘. 이 19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는 이의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뭐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에 따라 이를 힘을 다해서 수고하느라. 무슨 수고?
그리 성도를 완전하게 세우는데 힘을 다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목회자나 선지자나 사도들을 세운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뭐 목회자 땅에서 뭐 복이나 받으라, 뭐 축복 받으라, 뭘 받으라, 뭐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막 그다음 죽어요. 그거보다 지옥 가.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세운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러잖아. 목사의 심판이 클까, 성도의 심판이 클까? 목사의 심판이 더 커. 근데 그 목사 뜨고서 같이 지옥 가면, 그 지옥 가면, 거기 지옥 가서 원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거기 가서 소용해봐. 너 때문에 여기 왔어. 이 소갈머리, 주변머리 없는 새끼야. 그러면 아주 소용없어, 거기 가서. 여기서 고쳐야 돼. 그냥 만나길 잘 만나야 돼. 아멘. 나는 이걸 분명히 알아, 이거를. 분명히 하니까 나는 주인을 날마다 바꾸라는 거야. 주인 바꿔. 네 중심 아니야. 하나님 중심을 바꿔. 할렐루야. 이거가 내 목표야. 내 목표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도 봅시다. 이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에요. 자, 같이 봅시다. 주의하러 심히 간구하기를 내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이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 하며 내가 의하러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얼굴 네 믿음이 부족한 걸 보충하게 돼. 얼굴이 그 마음의 얼굴을 다 나오거든요. 저게 믿음이 없네 기쁜지 안 기쁜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간구한대. 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대단해.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9절도 볼까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에겐 강해지고 기뻐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구하니 너희는 언제나 온전하게.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이 되고, 그러니까 다 내어주는 거야. 다 내어주는 거야. 다 내어주는 거야. 지도자느냐? 다 내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성도를 위해 다 내어주는 거야. 가시나무 고기라는 것이 있어요.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가 암놈은 알을 까고 순놈이 그걸 알을 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걸 품다 해서 그게 죽어요. 그러면 그 새끼들이 그 살을 다 뜯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가시나무 고기예요. 가시나무. 다 자식을 위해서. 이게 목회자예요. 목회자. 목사가 대접하고 상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아이고, 너 목사 뭘 하려고 그래? 목사 뭘 하려고 목사를 하려고? 이건 알아야 목회를 하지. 아이고 참.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진짜로 깊은 단계 들어가야 돼요. 아멘. 위의 질문에서 대한 성도들이 온전한 혹은 완전한 것이에요. 완전한. 신약 성경의 전체를 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게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비슷한 것이 너무 많아. 이게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많다. 이렇게 많다.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넘어갈게요. 자, 요것만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흠 없고 책망할 것도 없고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타날 때 이 흠 없고 명령을 이걸 이거 목회자가 뭘 하는 거가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성경 이게 전부 똑같은 얘기예요. 바울은 온전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7절도 볼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티나 점점 거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기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씩 다 세워가는 거예요. 뭐가? 목회자가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흠 없이 티 없이 주름 잡힌 거 없이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품을 나오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 아니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어떤 데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목회자의 설교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 소리를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제가 3가지 기도를 항상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첫 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말아달라고. 주의 성령을 늘 함께 해달라고. 주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그 다음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걸 끈을 끊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거 안 할까봐, 또 깨필까봐, 나를 성찰하면 텀이 떨까봐 그걸 기도하고. 3번째 기도가 나를 주의 법대로 나를 가르쳐주세요. 그래야 내가 주의 법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예요. 제 심정이에요. 아멘. 조금은 들어간 거 같죠. 그러니까 조금 연기가 조금은 들어간 것 같아. 많이는 안 들어갔어. 조금 입문한 것 같아. 근데 아직도 멀었어. 그 사도 바울도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잡았다 하는 거, 이뤘다 하는 거, 그분을 잡으러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말기, 이제 사도로서 말기에 다 사역이 다 끝났을 때 고백이야, 그게. 그게 고백이야. 잘났다고 뭘 한다고. 이 잣대로 보면 다 보여요, 성도들이. 이 잣대로 보면 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온전함의 의미가 뭘까? 성경 전체에 나오는 수많은 명령들만 하더라도 온전에 대한 명령이 그저 단순히 우리의 목표로만 이해하고 앞으로 제쳐해 놓고 너무나 소중한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중한 걸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순종에 대한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심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하지만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지 못해요. 하나님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가? 우리는 다 악하다. 우리는 다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아요. 난 임 목사 절대로 안 믿어요. 나는 믿지 않아요. 나 자신을 믿지 않아요. 할렐루야. 항상 성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려고 어떻게 온전할까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내가 굉장히 존경한다 그러잖아요. 바울을. 어떻게 모세는 저 온유한 세상에 온 사람을 온유하다 그러고 모세는 나의 친구라 그랬을까?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맞았는데 나는 약간 덜 맞았나 봐. 덜 깨졌나 봐. 아직 나는 말이 많아. 모세는 말이 없어 뻣뻣하다 그러는데. 참, 아직 나는 가진 게 많은가 봐. 모세는 지팡이 하나뿐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주여, 내가 온전하지. 내가 이를 못하라이다. 그러면서 가. 그게 내가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야. 내 속에서 이게 나오는 게 싫은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시길 주님. 15장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셨지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아버지를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대로 그냥 온 거예요. 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을 잉태해라. 잉태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세례 받은 거고요. 그냥 예수님 누구 말하러 왔어요? 아버지 계획에서 아버지 말을 한 거예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어. 내 말은 내 말이야. 아버지 말이야. 우리 똑같아요. 딸, 우리는 천국의 대사다. 대사는 못 가. 우리가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임명한 파송자야. 그럼 우리는 누구 얘기를 해야 돼? 천국 말을 해야 돼. 천국 얘기를 해야 돼. 지 얘기하면 안 돼. 대사가 지 말하면 안 되잖아. 그럼 본국의 소환에서 대사 잘리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거 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아이고, 그럼 목사님 예수님처럼 살. 맞아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산대?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 얘기해. 할렐루야. 목사님 말 잘하네. 참. 그런데 맞아요. 그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다? 없어요. 없어. 꿈 깨요. 꿈 깨. 딸의 꿈 깨자. 여러분 스스로는 못해. 지 스스로 해봐. 조금 해봐. 봉사 혼자 다 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한번 입이 대빨 나와. 입에서 뭐 가위로 자르면 한번 잘릴 것 같아. 자기가 다 하는 거야. 그건 자기 중심에서 한 거야. 지의로 한 거예요. 그거 상급 있을까 못 있을까?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밀값을 까면 툭 치면 막 치는 거지. 이거 이 목사 너는 안 그래? 나도 똑같아. 누구 뭐?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울 사람 있어 없다?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늘 만들어져 가는 게 이렇게 만들어 가자. 내게 설교를 들으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뭔지 알아? 여러분 속에 죄가 드러난다는 사실. 내가 그걸 유도하는 거거든요. 나를 아주 묵사발시키면서 여러분을 그걸 드러내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멘. 그거가 아니면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그거를 모르면 아직 멀었어. 그거는요. 날태야 날태니. 날태니. 땡감이 문제를 알려. 땡가면 먹지도 못해. 뜰어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연시가 돼. 말랑말랑해 먹지. 자, 아무도 세상에 사는 동안 온전히 순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도, 사도 바울 훌륭한 사람도 그의 인생의 말기에 그가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3장을 보십시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인생 말기에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온전히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 잡힌 바돼.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르심의 상을 따라 달려. 자, 이게 겸손한 거잖아요.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조금만 해봐. 아이고. 조금만 해봐. 목 부러지도록 교만하고. 아이고. 하늘을 찔러.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원을 철떡적이면 만났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 앞에 있는 건 다 죄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자기는 죄인의 괴수로요.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겸손할까 겸손하지 않을까. 이게 나와 그래야. 이 채널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이게 나와. 목사님 왜 작파하세요? 밥하세요? 그 생각이 마귀가 그 집에 있다. 네 속에 마귀 집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겸손해. 네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진실해. 정직해.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 그 말이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옥 간다는 말 이해되세요?
아마 이 잣대로, 여러분 이 잣대로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 보지. 몇 사람이나 천국 들어갈 건가? 아이고, 못 간다. 성도들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나보러 그래, 성령님이. 야, 네 영혼한테 오면 지옥, 예수 믿어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라. 그렇게 하면 성도 다 갈 텐데요. 책임지실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내가 가죠. 이렇게 하는 거야, 지옥 간다고. 돌팔매일지라도 난 그 맞으면서 해야지, 어떻게. 바로 가르칠 거 아니에요, 바로. 아멘. 그러면 이건 사도 바울이 어떤 거게 겸손한 게 겸손하자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내가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나의 전체가 될 때 나는 그분에 이끌려 가는 것뿐이야 라는 거예요. 난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멘. 진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보이신 모든 길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순종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95% 순종이 아니라 선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순종을 할 것인가를 결단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온전한 순종의 영역이 어떻게 될까? 야고보서 3장 2절을 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몸이 온몸에 굴레로 씌운.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래. 야, 그러니까 모세를 보니까 왜 온전하다는 걸 이해가 되겠어. 입이 나가 뻣뻣해. 난 말을 못해요. 그게. 그래서 온전한 것 같아. 말을 안 했어.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오직 양하고 이 가축도로고 있으니 무슨 말을 해? 무슨 말을 해? 그렇게 훈련을 몇 년 동안 받았다? 40년 동안 훈련 받은 거예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쯤에 여기 온전한 자가 바로 모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을 잘하는 사람은 온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말을 잘 다스려야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 다스려요. 여러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내 몸이라는 게 뭘까요? 상대방이 내 몸이 내 이점 말하는 거를 네가 저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너 그런 말을 하겠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의 실수가 적을까 많을까? 적어요. 이게 온전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온전해 가는 이 틀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저 사람 미워했어. 그러면 네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다 봐. 너 기분 좋겠냐 나쁘겠냐? 나쁘잖아. 근데 왜 넌 그래? 그러면 그거를 온전히 안다 그러면 돌아오는 말이 그 말이라 그러면 내가 그 말을 할까 안 할까? 안 오지.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온전한 틀이다 그 말이에요. 틀이다. 너 왜 저 사람을 시기하냐? 네가 저 사람이 나를 시기하면 너 기분 좋겠냐? 기분 안 좋잖아. 그러면 너는 왜 그걸 하냐?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내 몸이니까 그렇구나. 그럼 온전해져 가는 거야 이게.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이해되세요? 어떤 것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우린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건 따로 놓고 하나님 믿는 건 따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속아? 마귀한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이 속는 게 많을까 적을까? 다야.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이나 신약의 말이 전부 다 뭐예요? 복음이야, 복음. 자, 613개, 모세오기에 613개가 있다 그랬잖아. 법도는 뭐야? 하라, 하지 말라. 가라, 가지 말라. 먹으라, 먹지 말라야. 이게 613개의 법도가 있어. 근데 그 법도를 함축하면 뭘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을 함축하면
1계명 4계명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다 복음이야. 내가 보는 건 다 복음이더라고요.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더라고요. 내가 다 해야겠더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것도 즐거워. 이렇게 보는 목사님도 즐거워.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예배소서 4장 29절로 31절도 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을 네 입에 밖에 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워 소용 있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의 은혜를. 그게 뭐예요? 너 더러운 말 하지 마. 선한 말만 해. 그러니까 네 밖에 더러운 거는 네 밖에도 말. 더러운 게 뭐예요? 네 속에 네 중심의 말이 더러운 거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잖아요. 심판주가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심판주가. 자기 중심이 독립된 자아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주야. 다 심판주. 그러니까 판단하고 와도 이걸 뭔지도 알지도 못하잖아. 아멘. 그러니까 선한 말, 내 입에 선한 말은 입 밖에 악한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직 덕을 세우며 소용대로 선한 말, 덕을 세워라. 사람들에게 대한 덕을 세워라. 아멘. 그러니까 덕을 세웠다는 우리가 덕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분이 나를 만나고 그분이 나를 조종하고 나를 이끌어 갈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분이 성령이 나를 비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아. 그러면 이걸 인침을 받지 않으면 이걸 할 수 있다. 더러운 말이 날 나오겠지요? 더러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사단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에요. 아멘. 오직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악에서 버리라. 그러니까 내가 버릴 수 없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인침을 받아야만이 가능하다.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할 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숨 쉬는 것 받고 다 돼요. 그렇잖아요. 숨 쉬는 것 빼고. 여러분이 처음에 이 소리를 들으면 이 목사님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해서 숨 쉬는 것 빼고 죄래. 다 해봐요. 시기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나? 미워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나?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이걸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살아야 못 죽어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마귀가 밀가부를 까불려는 거예요. 목사는 이걸 하는 게 목사예요. 이걸 가리키는 게 목회자고, 이걸 통해 성도가 들어오도록 만드는 게 목회고 성도,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교회 많이 크게 짓고 교회 모두 헌금이나 많이 끌어내면 그게 작은 때에 다 죽는다. 골프 치는 거, 좋은 차 타는 게 그게 장점이야? 다 죽어. 사기치지 마. 성도들 제대로 가리켜 사기치지 말라고 한국 목사님 목회들 사기치지 마세요. 사기치지 마세요. 바로 믿고 바로 가야 되죠. 설교하는 거 무슨 설교라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할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하냐고요? 회개를 촉구해야죠. 관계의 죄를 다르게 만들어야죠. 자기 중심에서 버리게 만들어야죠.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무슨 목회를 해요? 지옥 백성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결단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근심이라는 얘기는 네가 성령을 받았다 더러운 입에서 나오면 네가 성령에 근심한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소서 5장 3절 4절 같이 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가 마땅할 바. 너는 온전한 음행이나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성도가 마땅할 바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한 말을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해라. 그러니까 말을 바꾸라는 게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딸의 말을 다스린 자가 온전한 자다. 맛을 다스려야 돼. 새치 못되는 혀 때문에 다 망쳐놓는 거예요. 다스려요. 내가 그래서 영을 바꾸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는 좋은 영과 나쁜 영이 있어요. 좋은 영은 성령, 나쁜 영은 마귀 영이에요. 그러면 영이 뭘 생각을 잡고 생각이 말을 하고 말이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이 환경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음행과 더러운 것이 이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니잖아요. 마귀의 영이잖아요. 거기에 사람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잖아요. 그럼 어디 가요? 마귀가 가는 곳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요? 음부에 지옥불 꺼지지 않은 불에 데려갈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럼 무서운데요. 무서우라고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뭘 알아요? 교회가 뭘 하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가면 무슨 성이 있겠어요? 무슨 성이 있냐고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 원망하는 말을 뭔말은 일을 읽는 것을 생각하던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다 뭘 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다 원망하는 일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하고 하면 제단 여기다 놓고 가서 사과하고 하야하고 와서 드려. 하나님 그래 받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건 네 행동 본다는 거 안 본다는 거예요. 본다 있나는 얘기잖아. 보고 있어. 나 다 알아 그 말이에요. 딸에 나는 다 안다. 속이지 마. 날 속이지 마. 그게 가려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걸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멸시한다 그 말이에요. 다 아는데 안 그런 척하지 마. 안 그런 척하지 마. 다 알아. 이렇게 하면 목회들끼리 싸울까? 그래도 싸우면 다 지옥 가지. 어디서 다투라 그래 여기서. 어떻게 네가 네 주장이 옳다 내 주장이 옳다 어디서 그러래? 이건 그럼 임성경 빼먹어야지. 잘라먹어 없어야지. 정말로 잘 하셔야 돼요. 예배서 4장 32절 보세요. 서로 친밀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자, 너 서로 친밀하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가래. 내가 전전전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들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뭐를 흘리기까지 싸워? 피투성이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야. 아멘. 남편과 싸우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말고 네 자신의 죄에 싸울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요. 예?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목사님 무서우네 설교가요. 무서우네요. 그래, 이거 무섭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 속에 마귀가 무섭다는 거예요.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 나도 있고 여러분 다 있어. 그래서 늘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브리서 12장 14절도 볼까요? 모든 사람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 아니 주를 보지 못한다면 천국 간다는 게 못 간다는 거야. 못 간다는 얘기잖아. 모든 사람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하게 돼. 그럼 여기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할렐루야. 주를 못 본다는데 어디 가서 뭐 쌈박질하고 목사리끼리 쌈박질하고 천국 간다. 거짓말 마. 어디 있어 그게. 그럼 이 성경 없애야 돼. 없애야 돼. 철두철미 회개해야 돼요. 철두철미 회개하고 거룩한 영을 다시 성령을 다시 강탈해야 돼요. 응당방아 찌고 찬송하고 그게 성령인 줄 아셔? 그럼 뭐 신천지는 참 잘하대. 신천지 10만 명 모이는데 보니까요, 이야, 이게 박수 똑같아. 박수 똑같아. 아이고. 그럼 거기는 성령 역사고 거기가 하나님 역사겠네. 웃기지 마. 속지 마세요. 속지 마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6절도 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해.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네 부배가 있는 것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땅에 소망 없고 하나님의 소망을 삼고 가라는 얘기죠.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의 전판 후에서 나 자신이 도리와 버림을 당할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라. 나도 똑같아. 쳐서 복종하는 것을. 내가 천하를 얻고서 다 얻고 후에 내가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돼. 지금은 점검해야 돼. 마지막 때는 점검해야 돼. 할렐루야. 나도 나이가 먹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점검을,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거야 돼. 목회도 점검하고 내 신앙을 점검해 가는 거예요. 아멘. 욕심은 없어요, 저는요. 욕심은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있는 성도를 잘 양육하는 게 내 목표예요. 아멘. 욥기서 31장 1절서 볼까요? 자, 내가 내 눈에 약속을 하셨으니 어찌 처녀를 주목하랴. 의뢰하여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려다 보신 분깃이 무엇이며 높은 곳에 전능자의 주신 기업이 무엇이며 불의한 자의 환난이 있겠냐 행악자의 불행이 아니겠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겠느냐. 내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른 길을 사지 못하겠냐. 나는 이 욥이 당대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참 욥기를 보면, 욥을 보면 사단에게 내어준 거잖아요. 야, 너 어디 갔다 오냐. 두루두루 저기 동방에 다녔나이다. 야, 동방에는 욥 봤냐? 아이 봤지요. 야, 욥은 어떠냐? 아이고 말말 하나님 복주서니까 그래야 하나님 복구복 다 걷어가 봐요. 12 자녀 있는 거 다 걷어가고 재산 다 걷어가 봐요. 그러면 뭐 하나님 원망하고 대로 떨을 거예요. 내가 사람들 심정을 잘 아는 거려. 그러니까 하나님 너 그런 목숨만 해야지 말고 그를 시험해보래. 욥기서는 네 사람, 네 친구가 와서 욥기를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예요. 하루아침에 약대가 저산 맞고 기아집이 무너져서 애들이 다 열심히 죽고 남편 부인이 있는데 부인은 그게 뭐냐 그냥 머리서부터 악창이 나갖고 기와장을 채를 뿌려서 긁고 있으니까 저 영감 택믹다가 내가 죽겠다가 몸살이 살지 못하게 내 뺐어. 원망하고 그 친구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랬지. 죄가 없으면 네가 이렇게 되겠냐. 하나님 의로우신 분인데 자기는 아니래요. 아니래. 끝내는 어디까지 하냐. 욥이 어디까지 하냐. 내가 살아온 어머니에서 젖꼭지를 물은 것까지 회개해요. 내가 모든 것에 의인이 없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래서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이게 욥기서예요. 욥기서로 강의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다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무리에 함께 있을지. 그러다 우리가 성령의 사랑의 교통함이 우리 안에 함께 늘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될 수 없어요. 자, 온전한 순종은 우리의 혀를 자갈 물리는 거에 따라요. 온전한 순종은 우리의 혀를 자갈 먹이는 거다. 사람들과 관계를 화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내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돈과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의 선하는 바를 내려놓고 우리의 정욕에 부채질하는 모든 것을 보이지 않기로 우리의 눈과 언약하는 맺는 것, 내 주되는 성령님 수시로 교제하는 것과 등의 같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를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의 뜻이죠. 그러면 순종의 요소를 살펴볼까요? 이 순종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은 하나님 먼저 사랑해서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만남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에 대한 강력한 마음과 능력을 불어줄 때만이 가능한 거죠. 이게 성령의 능력을 가능할 때만 가능해요. 산상수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필수의 온전한 삶을 순종한 삶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산상수훈은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다. 이걸 따로 강의한 게 있어요. 거기다 따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또 백성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자세히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세로 우리에게 흔히 팔복이라 부르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팔복도 중요하지만 산상수훈이 전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전체를 함축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같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긍휼히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욕을 윽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는.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순종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삶에서 실제적인 순종이 나타나야 된다. 온전한 순종은 열기 넘치는 기도의 모임이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 다 쏟아서 뜨거운 찬양도 그 이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의 의가 누구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달아가지 못한다고 얘기했는가?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근데 이들은 의는 있지만 그들의 말과 뜻이 결국은 행동이 다르서 문제가 됐죠. 그들이 말씀을 지키는 건 이들보다 잘 지키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자였느냐? 같이 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들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아니하느냐. 이건 말만 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의 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다 가야 된다. 그 의를 말씀 순종하는 거 그래 해야 된다. 그러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온전한 순종은 우리 일상생활 실제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지식 면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났죠. 여기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마치면서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되고 가르치고요. 그리고 건축자로 비유해서 통해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이요. 그 외에도 온전한 순종은 어렸을 때부터 인내를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순종을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이 순종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65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늘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니엘이요. 자, 6장 10절을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을 찍힌 곳을 알고도 자기 집을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자기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에게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모함한 걸 알고도 도장 찍어서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도 알고도 기도한 거예요. 몇 년 동안? 65년 동안. 왜 65년일까요? 다니엘이 내려올 때 70년 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올라갈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참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나라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 그럼 이과의 요점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에 대한 순종은 전적 순종을 말합니다. 선별적인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같습니다. 성경은 온전함에 대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인도를 모르면 순종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 공짜는 그 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야 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순종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하고 이걸 통해서 했지만 참 좋은 교재예요. 이건 좋은 교재입니다. 제 인생에 이게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근데 이거에 제가 지금 이제 내일서부터 전도서를 나가요. 새벽 기도에 전도서를 나가는데 똑같아. 잠언서나 이거나 똑같은 메시지예요. 똑같이 이걸 통해서 같은 맥에서 흘러갑니다. 구체적으로 그만 다른